이 세상에 있는 만물 만상은 다 요리라고 봐야죠.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깨달은 사람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무슨 부처다, 옥황상제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남에게 존경을 못 받는 사람이 무슨 은공이 말이자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은공이라는 말은 존경받아서 마땅한 사람을 가리켜서 은공이란다. 존경받을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사람이다. 그런 뜻. 그러니까 그것이 결례되는데 어떻게 부처님이 될 수 있느냐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건데 이러한 제법 실상을 방편품에서는 모든 현상은 본래부터 언제나 스스로가 조화된 모습이다. 즉 제법 정본래 상자정멸상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 정멸에는 많은 뜻이 있으나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한 상태 또는 안정된 모습을 가리키니 차별과 평등이 서로 균형이 잡힌 모습을 말한다. 그러므로 방편품에서는 모든 현상은 본래 그대로 항상 있어야 할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일대사이전에 관한 가르침은 지금까지 다소 무의미했던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참으로 고마운 가르침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화생그러죠. 사생 속에 이제 화생이 들어갑니다. 사생 속에 태생난생 습생 화생 그러잖아요. 근데 이 화생을 지금 대부분 귀신 그래 부르거든요. 물론 그 한문자로 보면 그래도 안 될 건 아닙니다. 근데 말하자면 자연 그대로 생긴 거, 인연에 의하지 않은 거라 그러지만은 지금 제의 입장에서 화생이라는 거는 소위 거듭 태어나는 것이다. 교화돼서 태어나면 뭡니까? 화생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중생의 몸으로 있다가 보살로 바꿔지면 그게 화생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꾸 소승불교식으로만 저렇게 화생을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연코트로 화생하리라. 연코트에 화생한다. 이거 내가 보살로 화생한다 소리입니다. 보살로 화생한다면 생명을 버리고 또다시 죽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몸 그대로 가지고 화생하는 거 아니에요? 서가모니 부처님 성불하고 화생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귀가 더 커진 것도 아니고 그 인도 사람들이 대인상이라 그래가지고 대인상이라는 어떠한 말하자면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 놓고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전륜성왕은 대인상을 가졌다. 그래서 6개도 가지고 있고 이제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진 하나의 이 이야기지만 엄격히 보면 우리가 보면 전부 다 기행 아니에요. 팔이 어디까지 내려왔답니까? 부처님 팔은 무릎 밑에까지 내려왔다. 고리라가 나 그러지 그 사람이 그러겠어요? 귀가 저리 크고 저러면 어떻게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것은 다 하나의 예술품으로서 했고 또 저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말하자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그렇잖아요. 갈 때 보던 산도 산이고 올 때 보던 산도 산입니다. 깨치기 전에 부처님의 모습이나 깨치고 난 부처님의 모습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깨치고 난 뒤는 그 행동이 다를 따름이지 모습이 변하고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화한다는 말은 그런 뜻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지 미리서 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게 한다. 다시 태어나게 한다. 이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죽은 뒤에 태어나는 거 아니라 사실은
있는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화생이라고 생각을 해 두신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다음에 부처님 앞에 말하자면 연꽃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꼭 죽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1초 동안에 원자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원자가 핵이 분열하는 것이 1000만분의 1초 동안에 한 번 분열한다. 그러니까 찰나에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죽고 있어요. 이 순간에도. 그러나 거의 단절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바로 과거는 죽어버린 세상 아닙니까? 과거는 죽어버린 세상에 있다면 다시 오질 않아요.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은 세상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현재에서 살아요. 다시 아무리 과거를 생각해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오질 않으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현재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얼마나 충실하느냐, 거기에 바로 불교의 진면목이 있는 겁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은 현실에 가장 충실한 사람. 내일이 또 있을 줄 알고 개운을 피운다도 안 될 것이고, 괜히 지난 과거를 되씹어가면서 혼자서 속 태워가도 멍청한 짓이고, 현재에 주어진 것을 자기가 다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선어에서는 수처에 작주하라 그랬죠. 수처에 작주하라. 수처에 작주하라. 바로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 자리에서 주인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되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리가, 이 육조해능 스님께서 법화경은 전법화하는 것이다. 법화경을 굴리는 것이다. 작주를 해라. 법화경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법화경은 네가 굴려가야 된다. 주인이 돼야 끌려가는 것이지, 끌고 가는 것이지, 만약 종이 되면 끌려갈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법문을 별도로 이렇게 이분은 이렇게 말했다, 저분은 저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떤 원리를 알고 보면 다 그 소리가 그 소리이지 다른 소리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백척간두의 진일보 가라, 감각하라, 발밑을 봐라 이거라.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를 봐라. 지금 현재 머리를 보라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언제나 현재에 입각해가지고 이 세상을 가장 훌륭히 살아가라. 한 줌의 부끄러움 없이. 그래서 이제 윤동주 시인 같은 분은 그러한 좋은 시도 남겨놨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승작불입니다. 이승이란 부처님의 수행길에 견디지 못해 이를 피해서 성문의 길, 영각의 길로 나간 사람을 말한다. 성불의 길을 간 것이 아니고 성문의 길과 영각의 길로 간. 그러니까 이제 법화경에서 그렇습니다. 이승은 자기 마음의 번뇌를 모두 멸하고 최후에는 신체마저도 멸한 상태, 즉 이를 회신멸지라고 한다. 즉 를 궁극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심신을 멸한다면 이미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다. 즉 정멸의 세계에 논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법도 거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 악인은 지옥에 떨어지지만 재생할 수가 있으므로 수행에 따라서 이윽고 부처로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이승은 철저한 공적이므로 성불의 가능성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불교의 원칙이다. 그러므로 이승이 성불한다고 하면 마치 복근 씨앗에서 싹이 돋는 것과 같이 일체가 성불할 수 있다는 그것이 증명이 된다. 그러므로 일체 중생이 성불하는 것을 지향하는 대승불교에서는 참으로 이승의 성불이 대승교 그 자체의 성부와 가치에 관한 커다란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게
그때 그 성문과 영광은 부처가 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대승불교에서 지어낸 소리입니다. 지어낸 소리다. 왜냐하면은, 물론, 뭐, 이렇게까지는 이제 발달을 안 했고요. 그저 초기 불교는 어디까지나 아까 말한 회신멸지, 그렇잖아요. 그것을 바라였던 건데, 그래서 열반이라는 말도 번뇌가 꺼져버리는 것, 또는 내 육신이 없어지는 것,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열반이라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소승의 열반이 다르고 대승의 열반이 다릅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승불교 가운데는 이승은 성불할 수 없다고 설하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반야경이나 유마경 등의 경전에는 이승은 성불 불가능 폐종이라 하여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대승불교는 이승의 성불을 설했다. 소승열반, 즉 소승열반을 유효열반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몸은 그대로 익으면서 열반을 얻는 거예요. 들어간 이승을 각성케 하여 새로이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대승교는 크게 염려했던 것이다. 이승에게도 불도 수행을 실천케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승을 재생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하여 번뇌를 자세히 검토하고 이승은 완전 열반했다 하여도 무명주지라는 구국적인 번뇌를 남기고 있다. 무명주지요. 그러니까 근본 무명입니다. 무명주지. 원초 무명이라는 거예요. 원초 무명. 이승은 삼계 내의 분단인 생사를 초월하는 것 뿐이며 무명주지의 번뇌를 남기고 있는 한 또 삼계 밖의 불가사의한 변혁 생사를 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승도 거듭 태어난다고 하여 불도 수행의 기연을 부여한 것도 있다. 승만경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그 무명주지, 이건 뭐 유식론입니다만은 사실 우리에게는 무명주지가 있잖아요. 원초 무명이. 그런데 부중불감이란 말이 부중불감. 그래서 그것이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나지도 않고 원초 무명이 완전히 그것이 밝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도록 해서 일어나지 못하게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는 있대 일어나지 못하게끔 다른 걸로 방지를 하면 됩니다. 다른 걸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설법을 하고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어날 기회가 없거든요. 그게 습이 된다는 말이죠. 습이. 그래가지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을 하듯이 이 청남 스님께서 소원 세운 것이 화를 안 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나중에는 자기가 왜 내가 화를 안 내는가도 몰랐다 그런 얘기. 습이 되어버리니까.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불교의 궁극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뭐 무명을 다 없앤다 그러고 애쓰는 분이 있는데 무명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정불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만 그때 나오죠. 그래서 법화경도요. 무부번뇌. 응? 번뇌 다시 사로잡히지 않는다, 안할 뿐이지, 번뇌가 없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부처님도 번뇌 사로잡히자 다시는 안 잡힐 뿐이지, 번뇌가 사라진 건 아니야. 만약 번뇌가 없으면 해탈지견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 내가 어떻게 해탈했다는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남을 교화해야 되거든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법화경에서는 어떻게 하여 이승을 열반의 잠에서 깨어나게 했던 것일까? 법화경의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가르침을 듣는 공덕, 즉 문법의 공덕에 의했던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 방편품에서는
이렇게 약유문법자 무일불성불. 만일 법화경을 드는 사람은 성불을 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다. 문법을 주장을 했어요. 약유문법자 무일불성불. 그러니까 즉 문법의 공덕, 이 문법의 공덕에 의해서 이승을 이 소위 성문영각을 잠을 깨운 거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방편품에서 석종께서는 샤리푸트를 향해서 우선 제법의 실상 즉 십여시를 설했다. 즉 모든 현상에 저마다 십여시를 갖추고 있음에 의해서 일체 만물의 차별도 평등위에 성립하고 있음을 법으로 설하여 앞에서 성문의 가르침, 영각의 가르침, 보살의 가르침으로 분별하여 설한 것도 실제로는 방편으로서 설치한 것에 불과할 뿐 지금부터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설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로써 일대사 인연이라 하여 사리부를 각성시켰던 것이다. 그 진실한 가르침이란 일불성, 즉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된다고 하는 가르침이며 거기에 성문영각이나 보살의 이승이나 삼승이라고 하는 구별은 없다. 성문이라든가 영각이라든가 이런 건 없다. 다 성불하는 길이다 이것이. 그래서 이 다음에 제7 소위 화성육품에서 이 성문과 영각은 너희들은 잠깐 쉬어가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법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모두가 대체로 부처로 향하는 보살만을 세계인 것이다. 경은 이리 제목을 제부를 여대는 다만 보살만을 교화한다. 라고 설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전부 보살이에요. 중생은 자기가 중생이를 알고 있지만은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보살이라 성불 아니할 줄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요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구자무불성 그랬죠? 즉 말하자면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왔을 때는 있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왔을 때는 없다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진제로 보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로 보면 없다 그런 얘기라. 개는 평생 있어도 지가 성불한다는 걸 몰라요. 개는 만약 중생도 자기가 성불한다고 모르면 절대 성불 안 되는 거다. 즉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에게 태어나기를 원해야만이 비로소 태어나는 것이다. 그냥 나무 아미타불 입으로 하면 뭐하느냐 마음속으로는 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원이 세워서 원을 그대로 원앙성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입으로만 똑딱똑딱 하니까 나무 아미타불 그 100번 하면 뭐해요. 간절하게 자기가 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중생이란 내가 성불할 수 있다고 안다면은 그런 자에게는 있다고 말한 것이고 개의 차원에서 보면 그건 절대 없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수차의 법화경 하면서 우리 보살들한테 수차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성불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윤회하고, 평생이 아니라 세세생생 깨어나도록까지 이것을 알도록까지는 윤회하고 말 것이다. 성불한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나도 성불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가장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 깨어라 그런 소리를 한 거죠. 이 가르침을 들음으로써 사례부를 비롯한 이승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허물을 깨닫고 마음을 대승으로 돌려서 부처로 지향하는 회소향대하는 대승인 보살의 길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것이 문법의 공덕이며 이승의 사람들은 여기서 대승의 보살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승이 스스로 허물을 깨닫고 마음을 대승으로 돌려서 부처를 지향하여 대승의 보살로 다시 태어남을 가능케 하는 것, 즉 가르침을 들은 공덕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 방편품에서는 부처님 의지에는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려우며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끝까지 밝힐 수 있다라고 설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는 부처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세계이다. 그리고 그 부처님은 지혜에 의해서 설해진 일불승의 가르침도 또한 이승에게는 본래 알 수 없는 가르침이다. 따라서 이승이 그 일불승의 가르침을 듣고 스스로가 참다운 불자, 즉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자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믿는다고 하는 대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절에 불자들을 만나가지고 당신 절에 다닙니까? 예, 제 불자입니다. 그럼 당신 아버지가 부처요? 그러면 아니래. 깜짝 놀라요.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당신 아버지가 부처냐 하면 아니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불자가 못 됩니다. 예수는 자기 아버지를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아버지를 부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성모 마리아를 그렇게 해놨다지만은 결국은 성모 마리아를 그렇게 신격화시킨 이유는 뭐냐?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게 사실이냐? 그 사실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몸을 빌린다. 우리 불교는 그랬죠. 빌렸다. 그러면은 진실로 나의 아버지는 누구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 미성전에 본래 면목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 자기 아버지는 아무개라는 성 가진 사람이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아버지고 부처는 아버지가 아니다. 그러면서도 예불 할 때는 사생자부 그런단 말이죠. 아버지로 했다가 아니 또 물어보면 아니다. 그렇게 부정을 해갖고 무슨 불자가 됩니까? 불자. 소승불교에서는 불자라면 불제자를 말했던 거예요. 성불론이 나오기 전에는. 성불론이 나올 때는 불자가 이제 부처님 아들이 된 거거든요. 불제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리불이 왜 비유품에서 춤을 추고 환희용락을 하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그것을 말하니까 고백을 하니까 부처님이 나는 성불한다고 제1차적으로 수기를 줬습니다. 거기서. 왜?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가 부처님의 아들인 걸 알았거든요. 제법실상론에서 그걸 안 가합니까? 아까 말했듯이 모든 거는 부처의 화연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성불한다면 부처의 아들이죠. 아들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아버지를 계승한다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동양적 사상으로. 그래서 이제 웅수살이 법왕자라 그래요. 왕자, 법왕의 아들. 법왕의 아들이죠. 웅수살이가. 그 왜냐하면 법왕의 아들이야. 부처님의 아들이라 소리예요. 보살은 전부가 법왕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모르고 지금 자기가 성불한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속 중생으로 남을 때는 불제자가 되어버린 거고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이었다. 말하자면은 부모 미성년의 본래 면목은 나가 누구냐 이 말이죠. 그렇게 우린 법화경에서 보다시피 그리 된다면은 내가 불자야 된다 이 말. 불자. 부처님의 아들. 여기서 크게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즉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자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믿는다고 하는 대전제가 있어야만 한다. 부처님이 비록 아무리 훌륭한 법을 설해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설법 자리를 떠난 5천인의 사람들은 마침내 불자가 되지 못해 법화경에 의해서 구제받지 못했던 것이다. 이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 즉 심부로 이 마음을 대성으로 돌려서 부처로 지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근본 조건이며 또 그것 위에 부처님의 지혜에 이바지하는 수단은 없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일불승의 가르침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에 의해서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자각이 생기고 나아가서는 부처님으로부터 미래 성부로 증명이 주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크게 말하자면 믿음은 이 법화경의 일승사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본 조건이기도 한다. 법화경이 부처님의 지혜는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렵지만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즉 이신득입을 하랬습니다. 있다라고 설에 믿음을 강조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며, 그것은 또한 일승사상을 설하는 다른 경전에도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른 경전에 보면요, 부처님의 말씀은 진실할 뿐 허망하지 않다, 거짓 없다, 그렇게만 말했거든요. 그 뒤에 꼭 믿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그 말이 빠졌어요. 기독교는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불교는 그런 것이 없다, 이 말. 그것이 일반 경전입니다. 일반 경전은 특히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부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서야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똑같은, 소위 말하자면은 일단 논법으로 보면은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은 상대 논법으로 보면 부처님 나는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살이라, 내가 성불하려면 보살이 돼야 되잖아요. 보살이 어떻게 종자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자가 따로 있거나 외모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외형에 의해서 말하자면은 보살이 구별되거나 범부가 구별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내가 부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면 보살이요, 내가 부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하면 범부에 불과합니다. 중생에 불과하다. 그러냐, 그 사람은 절대로 성불에 불가능하다, 이 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보면은 성불이 불가능하다. 왜? 그것은 부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법 실상의 이론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은, 지금 바로 말씀드릴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일체의 현상은 진이 여한 것이다, 이 말. 진이 여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열애다. 이렇게 보면은 열애인데 어떻게 내가 보살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부터 출발을 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까지의 불교하고는 대전환의 일이고, 아주 어제 시간에 이때서 들었으면 더 재미졌을 겁니다만은, 정말로 1대42년 내가 세상에 나온 목적이 바로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 그럼 보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와서 이제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내가 세상에 와서 한 사람의 중생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왔다. 그런 사명감이 나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세상 사는 보람도 있고 구차함도 없고 인생에 대해 주어진 어떤 행복감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법화경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전하고는 전혀 궤가 다르고 아주 최고의 경전이라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게 된 거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물론 아까 말씀대로 긍정적인 것이라는 것, 긍정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아주 커다란 모멘트가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들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긍정을 하고, 아울러서 그 속에는 그 안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평등하다는 것도 함께 알고, 그러니까 평등상과 차별상을 같이 아는 것을 우리가 부처라 했다. 그러니까 보살은 평등상을 알아야 보살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보살이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